4월 5일, 4월달 첫째 수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연합과 구원, 제목을 좀 많이 그 조금 신경 썼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 구원론을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새로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새 구원론 그럴까 그러다가 이거 아무래도 또 그 무슨 이단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뭐 구원의 완성 뭐 여러 가지 제목을 붙이다가 과거에 근데 구원과 연합은 옛날에 강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뒤집어서 연합을 앞에 놓고 그냥 이렇게 해서 연합과 구원. 원래는 이제 구원론입니다. 근데 구원론에 연합을 합쳐서 같이 해보려고요. 10대 교리에서는 따로따로 분리를 시켰는데 이제는 그렇게 분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한번 합해보자. 그런 이제 이 취지로 출발을 했습니다. 내용이 방대하죠. 이렇게 되면요. 구원도 하나의 그 어떤 이 교리 거기서 차지하는데 사실 또 성경에서 구원론이 엄청나죠. 그 비중 자체가. 그런데 연합까지 같이 합쳐졌으니까는 솔직히 저도 가늠을 못 하겠습니다. 어느 만큼 갈지. 그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거는 하나님이 하신다 생각하고 저는 제가 공부하고 배운 거 정리한다는 그 생각으로 지금 강의하는 겁니다. 먼저 구원부터 풀어가야 되겠죠. 가능하면 서서히 갈 것이고요. 또 천천히 진행할 생각입니다. 욥기 5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욥기 5장 6절. 고통은 티끌에서 생기지 아니하며 고난은 흙에서 솟아나지 아니할지라도. 여기 참 의미 있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고통은 티끌, 그리고 또 고난은 뭐라고요? 고난은 흙. 사실은 티끌이나 흙이나 같은 얘기죠. 먼지. 그리고 이거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고통, 고난은 이 실질적으로 이 문장의 뜻은 고통, 고난은 사람한테서 생기는 거다. 사람의 일거리다. 사람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거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반대로 얘기를 했죠.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7절입니다.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느니라. 불 장작이나 뭐 모닥불 피우면요. 불티 위로 올라가죠. 이거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올라갔다 물러 떨어지죠. 지극히 당연한 일이란 얘기죠. 그리고 사람은 근본적으로 고생하려고 태어났다. 그럼 또 누가 이럽니다. 부잣집에서 뭐 권력 있는 집에서 그 겉모습만 보고서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들 안에는요, 썩어 있습니다. 물론 돈은 갖고 있는 거 인정합니다. 저도. 또 권력자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내부는요, 그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리고 진짜 어쩌다가 공개가 되죠. 썩어 있어요, 그들은요. 거의 99%라고 저는 봅니다. 그나마 거기서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좀 다를 수 있지만요. 개망신 당하잖아요.
청문회에 올라가서 또 자식들 때문에. 그리고 그 인격이 그대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과거에 유명한 배우였죠. 유 무엇이라고요? 근데 그 장관 했죠. 뭐 어떤 뭐 대통령 그 젊은 시절 역 맡았다가 이 양반 완전 X 취급 받잖아요. 입에 쌍욕 달고 다니고 그 국회에 나와서 저도 기억합니다. 그냥 그 장관 딱지 안 달았으면요 불안이 갔겠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우리는 겉에 저 사람 돈 많어, 저 사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지만 그 사람의 내면은 썩어 있다는 게 거의 전부입니다. 자,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난다. 근데 그 뒤에 8절에 나는 하나님께 구하겠고 내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라. 아멘.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을 알면은 구원 받았으면은 모든 문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갈 수 있는 삶. 이게 최고의 삶이라는 얘기죠. 엘리바스가 욥을 갖다가 정죄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그 5장이. 근데 제가 여기서 확실히 쓰려고 그러는 건요. 이 고생. 결국 인간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다. 좀 더 하냐, 덜 하냐 차이일 뿐이다. 한번 보세요. 현재 어떤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생하고 가난으로 대표적인 거, 뭐 이거 다 쓸 수는 없으니까요. 물질 문제랑 질병 문제. 병원에 가보면 전부 환자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 지금 뭐 세계 10위권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요. 아직도 쪽방이나 노숙자들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한 끼 해결을 못하는 분들도 있고. 그 절대 다수가 빈곤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문제가 있죠. 여기서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돈 없으면 안 됩니다. 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자기 그릇에 맞게 갖고 있어야지 그릇에 맞지 않으면은 그거는 이제 골치 아파지죠. 또 그다음에 과거 모습, 과거에 성장하면서 상처, 쓴뿌리 이거 없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단지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주님 안으로 들어와서도 본인이 성장하면서 어느 레벨에 올라가야지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거의 오픈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창피하다고 생각하고 이거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자기 내면이나 또 어둠 속에 있는 이야기를 못 꺼냅니다.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장했다는 얘기는요. 그거를 스스럼 없이 꺼내고 심지어 글로 올려버리고 카톡으로 그냥 다 공개해버리고 이게 성장의 증거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감추려고 그런다는 거. 그리고 자기 속에다가 묻어두라. 이걸 미덕이라고 그러죠. 세상에서는요. 웬만하면 참으라고. 아니에요. 그게 골병 드는 길이에요. 저도 하나님 세계에 들어오지 않았으면요. 모르고 살았죠.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직 자기 간증도 못하고 자기 내면 오픈 못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붙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뭐 상처가 됐던 쓴뿌리 또 용서하지 못하는 거 대표적이죠. 절대 그것만은 용서 안 돼.
그 사람은 거기에요. 딱 발목 붙잡혀 있어요. 그게 방해물이에요. 그리고 그게 자기한테 어떤 피해를 주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게 내 안에서 병으로 자랍니다. 용서하지 못해, 그런 소리가. 또 뭐 시기라든지, 그리고 배란간에 화 확 내고, 이거 전부 상처와 쓴뿌리랑 연관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이제 미래에 대해서요. 염려죠? 염려는 쓸데없는 걸 갖다가 걱정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을 제가 암송을 시킵니다. 그래도요, 계속 염려해요. 말 끝마다 나와요. 아직 그 말씀은 머릿속에 암송만 하는 거지, 자기 거로 만들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제가 계속 혼내야 되거든요. 옛날엔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들 뚝 떨어져요. 근데 지금은요, 한 번, 두 번만 혼내면요, 뭐에 힝 하면서. 그러니까 저도 안 해요, 이제. 옛날엔 눈물이 쑥 빠지도록 제가 혼내버리거든요. 그런 소리 나오면은. 지금 안 해요. 그 괜히 욕만 얻어먹으니까요. 근데 본인이 고치고 싶으면은 혼나더라도 그거 고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작전을 바꿨죠. 굳이 내가 욕먹으면서 이 사람 뭐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해주고, 알아서 해라, 당신이. 그거예요. 그리고 두려움. 과거에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사실 뭐 두려움까지라고는 몰라도, 지금 돌아보면요, 저 종말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도 몰랐는데, 그 예언서 이런 거를 이렇게 세상에 많이 떠돌아다니는 노스트라다무스 책서부터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언제 종말이 온다, 종말이 온다. 벌써 그 지나갔죠. 뭐 2000년대 초에도 그 Y2K인가? 그런 식으로. 근데 하나님 세계에 들어오니까, 아, 종말은 진짜 있구나. 그리고 또 이제, 이거 제일 이제 또 가장 그 큰 관심 중에 하나가 실직하는 거. 나이가 젊은데. 요새는 또 나이 이제 그 장수하니까 사실 이런 정년이나 또 이런 모든 게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옛날 몇십 년 전 그 시스템을 그대로 지금 가져가고 있으니까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또 추가하자면요. 성장기. 이거는 이제 성인들을 이제 대상으로 얘기한 거고, 성장기에 진로 고민, 지금 직업이라는 게, 뭐, 챗 GPT 때문에 이제 많은 직업이 없어질 거다. 의사도 없어진다고 지금 보고 있더라고요, 거의. 상담 역할은 남겠지만은, 의사라는 직업은 거의 반복 일입니다. 똑같은 일을. 그런 거는 금방 대체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특별하게 내가 창작해서 하는 일 아니면은. 참 세상, 웃기는 세상 왔습니다. 진로 고민, 또 뭐 이성 고민, 또 직업 고민, 앞으로 이제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게 자기 성품, 인격. 이게 사실은 가장 크죠. 그리고 또 여기 성품에다가 플러스 이제 하나 하면 습관. 아주 고질적인 습관. 자, 성품에는요, 아주 교만을 타고난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요, 열등감을 타고났어요. 나는 흙수저야 이러면서요. 여기 이제 습관에서는요, 중독. 우리나라에도 마약이 점점 심해진다는 게 제가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서 알게 모르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 참 안타깝습니다. 또 중독 중에 하나는요, 거짓말. 이것도 중독입니다. 자, 이런 인생살이를 제가 축소해가지고, 여기 기타 등등 내용이 엄청나게 많죠. 자기가 이런 거는 정리하면 됩니다. 저는 그냥 기본 틀을, 제 생각을 그냥
정리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거 해결받기 위해서 뭐 합니까? 제일 먼저 종교생활, 종교 추구하죠? 기독교니, 불교니, 뭐, 심지어 이슬람교까지 우리나라에도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샤머니즘, 점, 무당, 또 뭐 철학관 해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사람은 책에 몰두해가지고 답 찾아보려고. 아까 그런 모든 문제. 저도 그런 축이었어요. 그래서 종교는 뭘 선택할까? 사실은 불교가 이제 제일 먼저. 왜? 오랫동안 여기 연관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카톨릭을 가려고 그랬어요. 사회적으로 너무 화려하니까는 막 추기경이 나와서 뭘 하고 이러니까 아, 저 그때 기독교를 모를 때니까요. 홀릭으로 가볼까? 그리고 이렇게 뭐야 그 미사라 그러죠? 그들 말로는. 이제 뭐 이렇게 장엄하잖아요. 딱 이렇게 뉴스나 이런 데 사진에 보면은 연말에 명동성당 미사 드린다는 거 이렇게. 근데 결국 하나님이 기독교로 오게 했죠. 기독교에서도 바이블 빌리버죠. 기독교가 그 저기 하는 저를 만든 게 아닙니다. 저는 성경이 저를 만들었지. 그래서 기독교라는 말은 조금 제가 안 쓰고 싶은 용어 중에 하나예요. 자, 이런 것도 점이나 무당은 저는 크게 관심은 없고 요 철학관 요쪽으로는 관심이 있었어요. 좀 책 좀 사봤죠. 그리고 여기서 해결 안 되면요. 뭘로 갑니까? 술이나 마약. 이거 답 안 나와요. 이거 막이 장난인데요. 예레미야 8장 15절 한 구절 보고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구원론 강의하면요. 참 하나님 은혜라는 게 하나님 몰랐으면은 저도 이 안에서 뺑뺑뺑뺑 돌았을 거예요. 예레미야 8장 15절에 우리가 화평을 바랐으나 좋은 것이 오지 아니하였고 건강한 때를 바랐으나 보라 고난이로다. 아멘. 평강 속에서 편안함 속에서 살고 싶죠. 자연인이나 성도나 그건 똑같습니다. 전쟁 치르면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죠. 또 건강 바라는 거 본능입니다, 인간 이거. 보라 고난이로다. 그래서 저 역시도 아직 공개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 혼자서 열심히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어느 시간이 되면 이제 공개하려고요. 건강. 아, 하나님, 뭐 이렇게 된 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 몸을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로 원상복귀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전하는 거예요. 그 돈 들어가는 일은 아니에요. 돈은 거의 제로, 제로. 단지 제가 열성적으로 얼마만큼 이제 하냐. 남은 건 그거죠. 어느 시간 되면 제가 공개할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 해결 안 되지? 자, 해결사는 이 우주에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분이 부르십니다. 점잖게.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엄청난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니 안식이 두 번 나오죠. 첫 번째 안식은 구원의 안식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배우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그 다음에 항상 혼이 문제죠. 지금 이제 영혼모험 지난 주일날 시작했는데 결국은 인간은 혼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 가지고요. 본인이 평안한 상태 그리고 최악의 건강 상태에서도요. 그냥 담담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혼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요. 막 우왕좌왕하고 날뛰고 난리죠. 그냥 뭐 온갖 것 막 그냥 다 찾으려고 그러고. 근데 찾을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내 안에 계시고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더 쉽게 얘기하면 영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영으로 찾아 들어가면 돼요. 이게 혼의 안식이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이 마지막 절도 그 의미심장하죠. 초보자 시절에 그리고 성장하지 못하면 공부하지 못하면요. 이게 쉽고 가볍다는 생각을 못 해요. 안 해요. 야, 술 먹지 말라 그러지. 교회 다니니까 주일날 가야지. 또 뭐 이렇게 뭐 헌금 내라 그러지. 시키는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반대로 들리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세계로 발을 푹 담그면요. 사실은 이거보다 더 쉬운 생활이 없죠.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게 연합 단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는요. 쉽기는 뭐가 쉽습니까? 그랬어요. 짐은 뭐 하나도 내려놓지질 않는데, 그리고 자유가 있다 그러는데 무슨 자유입니까? 성장 못했을 때니까요. 근데 한 계단, 두 계단, 고난받고, 고통받고, 시험받고, 환난 겪으면서 하나하나 올라오니까요. 이 우주 지구 전체 통틀어서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구나. 와이프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에요. 부모도 아니에요. 그냥 그분들은 솔직히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분들이에요. 또 친구도 그렇고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고 지금은 제 중심에서 고백합니다. 자, 주님이 전부 초청하고 있습니다. 와라, 와라, 와라. 근데 오기를 꺼려하죠. 여기 두 번의 안식이 나왔습니다. 최고의 경제 아닙니까? 자유함, 평강. 그리고 해결사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구절 여기 이제 같이 가는 구절이요. 주님이 또 직접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6장 35절에 있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오병이어 말하 이제 그 기적이라 그러죠. 보통 오병이어 6장 요한복음 6장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 여기 주님이 다시 초청하십니다. 오는 자 줄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라. 믿는 자, 목마름, 노. 주님 초청에 응해가지고 오는 자 줄이지 않는다. 물론 지금 여기 그 뜻은 기본적으로 처음에가 영적입니다. 그 다음에 문자적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믿는 자,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의식주 해결 다 해주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결코, 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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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코라는 단어가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요. 너가 오지 않으니까 또 너는 와서는 믿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암송하면 좋아요. 근데 암송을 적용하려고 그러고 다른 구절과 연결시키려고 그러고 머릿속에서 묵상을 하고 뭐예요? 앵무새처럼 암송해가지고요. 제가 가끔가다 얘기하죠. 가운데 구절 푹 찔르죠. 거의 못하잖아요. 거의 못해요. 그럼 저 속으로 웃죠. 당신 암송한 거 아니야. 나 속으로 왜 웃냐면요.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암송은 순서대로 이렇게 쭉 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거꾸로도 하고 뒤집어서도 하고 자기가 자유자재로 해야 돼요. 결국 그 자기 거 만들려면요.
입술로 일률적으로 가요. 어째 그렇게 하는지. 참. 그렇게 일률적으로 하니까 그렇게 쭉 시키는 건 해요. 근데 안 시키거든, 그렇게 해요. 중간에 푹 찔러 나오고 그러죠. 근데 앞뒤로 막 자유자재로 해봐요. 그 세 번 하나 또 세 번 하지만 하나씩 한 번 하면서 쭉 내려가든지 그다음에 두 번 하면서 거꾸로 올라가고 과거에 제가 찬송가 옛날에 처음에 외우려고요. 1절서부터 4절까지 나면 4절부터 또 1절, 또 3절, 2절, 1절 이런 식으로 혼자 부르면서요. 외우려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 거 만들려면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돼. 그 틀에 박힌 그 틀만 쫓아가요. 저는 그 틀을 그렇게 쫓아가는 걸 엄청 전 반기질 않습니다. 자꾸 바꿔보려고 그래요. 뭐든지 뭐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결코라는 이 어마무시한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여기 마태복음에서 초청하고 또 요한복음에서도 와서 믿어야 된다. 핵심은 요거죠. 믿어야 된다. 근데 너희들은 입술로만 그러니까 넌 누리지 못하는 거다. 안식도 없고 자유함도 없고 평강도 없고. 요한복음 5장 40절에요. 또 사랑의 주님께서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아멘. 안 갈라 그러죠. 와서도 복음 받아들일 생각이 별로 없고 또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성장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또 성장은 멈추면 안 되거든요.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멈추는 순간에 백슬라이딩 하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요. 이게 이제 도입부고요. 복음. 기쁜 소식이죠. 누가복음 2장 9절부터 11절까지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9절. 이거 지금 주님 탄생하시는 날 들판에서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목동들에게.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9절이죠.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두루 비치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뭐 이제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거 우리 12월 25일 아닙니다. 뭐 성탄절이니 크리스마스라는 날.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가져오느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이게. 이거보다 더 기쁘고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1번입니다, 1번. 근데 이거 말고 다른 게 앞에 1번으로 가 있다 그러면은 좀 문제가 심각하죠. 11절에 이날 다윗의 도시 예루살렘이죠.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탄생하신 날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목동들한테 가장 하층민이라고 그 얘기하죠. 이렇게 해주고 주님의 탄생이 세상에 제한된 사람들한테 공표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성장하셔가지고요. 고향에 돌아오셔가지고 그 시험 받으신 다음에 40일 광야에서 누가복음 4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자기가 자라난 나사렛에 가서 베들레헴 출신이죠. 아까 그 탄생한 데는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이집트로 피난 갔다가 나사렛으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일반 그게 관용어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나사렛에 가서 자기의 관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읽으려고 서시니 자기의 관례대로 그러니까는 안식일 날은 무조건 주님도 회당에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출석하는 식으로 17절에 섬기는 자가 대언자 이사야의 책을 그분께 넘겨드리거늘
두루마리 성경이죠. 그리고 이사야를 갖다가 그런데 해당에서는 어떤 권 있는 사람, 그 해당 장이 권 있는 사람을 보고서 그날 성경을 보통 이렇게 어디를 낭독해달라, 아니면 본인이 알아서 낭독해라, 이런 식으로 아무나 시키지는 않는답니다. 근데 딱 벌써 이제 그 해당장도 알아본 거죠. 근데 뭐 메시아 이런 건 몰랐어도요, 뭔가 다른 게. 그분께서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라 일러스되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성령 충만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 이게 가난한 자들 복음 선포라 가지고요. 여기서 사회 복음이니 뭐 온갖 복음이 다 나옵니다. 복음은 가난한 사람 그건 아닙니다. 부자들도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얘기는요. 영적으로 갈급하고 또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심히 사모하는 자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죠. 근데 그 성경은 뒤집어 가지고 해석해 가지고요. 온갖 그 교파나 이단 사이비들이 생깁니다.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이거는 쓰겠습니다. 자, 주님이 오신 거는 마음이 상한 자 고침 받게. 또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 포로들 구출. 뭐 포로 막이죠.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눈먼 자들, 눈먼 자 다시 시. 이거 영적으로 눈이 덮여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육적으로 소경이 됐다는 그런 소리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주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쫓아다니면서 계속 괴롭혔잖아요.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얘기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자, 상처 입은 자들. 아까 제가 시작할 때게 여기 첫 페이지에서요. 이거 전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주님께서 이거 이사야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여기 다 해당돼요. 사람들은. 인생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다고 아까 욕기에서 그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19절에 주의 받아주시는 해, 이거 희년을 얘기합니다.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안식년 7번 합한 다음에 그 다음에가 희년이죠. 50년째 되는. 네. 이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고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 문제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요, 이게 관심이 없죠. 이게 전부 영적인 얘기니까. 그 사람한테 오직 돈밖에 안 보여요. 만몽. 그 사람들은 이 이야기할 그 대상도 안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인생의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풀리면요, 나머지 돈 문제나 이런 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돈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따라가려고 그러면요, 골치 아파지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로마서 14장 17절에요. 하나님은 2단계에 올라가길 원하는 거죠. 성장해가지고.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아멘. 먹고 마시는 거는 세상에서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구원받아서 거듭난다는 얘기죠. 의, 화평, 기쁨. 의, 화평, 기쁨. 합하면은 안식이라는 얘기입니다. 평강. 저는 아멘입니다. 100번, 1000번 아멘이죠. 돈 필요해요. 써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사야 되고. 항상 저도 얘기합니다. 인정합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건. 이게 최고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과 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갖고서 그리고 어떤 일에도 혼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담담하게 자신 있게 그리고 빙그레 웃으면서 항상 무슨 일이라든지 갈 수 있는 거 안식과 평강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아직 어항이나 개울에 있는 수준이죠. 강에 나와서도 그럴 수도 있긴 있겠구나.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세요. 지금 복음 봤습니다. 복음.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 시간 되는 데까지 공부하다가 오늘 첫 시간이라 도입부, 복음 구원에 대해서 사실은 여기 공부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렇게 알 겁니다. 근데 제가 아는 수준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아는 것을 알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 있으면요. 그게 진짜 아는 겁니다. 근데 자기 입에서 우물우물우물 대면요. 그건 머리로만 아는 거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체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지 반복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구원은 헬라어로 소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요.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리라고 구원, 건지심. 이 악한 현 세상에서 큰거다가 이 수도비 걸려.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아멘. 십자가에 주님이 올라가신 이유가 이 악한 현상에서 건지셨다. 구원이죠. 또 분리시켰다. 이 악한 세상에서 성도.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되 그들과 합할 생각은 하지 말아라.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이 세상 살아가지 말아라. 그렇죠. 이 세상 동화되지도 말고 타협하지도 말고 건지신 겁니다. 이 건지심에 첫 번째, 가장 큰 게 이제 첫 번째 재용서죠. 제3, 재용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게 재용서에 두 가지. 구원하다, 또 구원받다. 우리 입장에서는 수동태죠. 구원받다. 구원하는 건 누굽니까? 주님이시고. 그리고 이건 사람입니다. 자, 이거 두 구절씩만 볼게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먼저 여기 이게 위에 구원하다에 해당되는 거. 누가복음 19장 10절.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아멘. 여기 구원하러 왔다. 구원하다.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왔죠. 밖에 아웃. 그러다가 인. 그래서 밖에 있는 자들. 지 멋대로 돌아다니는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 품을 떠난 자들. 구원하러 왔다. 근데 그게 숫자가 많지 않다는 게 참 아쉽죠. 물론 복음을 이렇게 전해줬는데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무시하고. 또 하나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구원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아멘.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 묘한 말씀이죠. 복음,
이야기해봐요. 주변에 가서 웃잖아요. 그걸 믿냐고 당신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신 걸 믿으면은 당신 제사함 받고 천당 간다 그러면요. 그,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사람들이 조롱할 거다. 근데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 받다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 12절에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구원 받다. 이 길가에 말씀이 떨어진 그 이야기죠. 누가복음 8장 12절에 길가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듣지만 그때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다. 아멘. 교회에 오래 앉아 있어도 또 설교를 듣고 뭐 이렇게 신앙적인 얘기를 나눠도요.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마귀가 조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 사람한테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고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지금 이게 세이브드 이거는 세이브입니다. 위에는. 자, 첫 번째 구원의 그 소조라는 이 낱말 뜻 안에 제일 큰 거 세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B 질병. 병이라는 거는 우리 인생에서 무시 못할 존재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제용소보다도 실질적으로 이걸 더 앞세우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이게 최고라는 걸 이제 알지만은 병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요. 근데 역설적으로요, 이 병 얘기하니까는 우리 운동선수들 있죠. 뭐 각종 종목 다요. 근데 그 사람들 얼마나 연습하니, 특히 뭐 국가대표니 뭔가 어떤 이 뭐 실업팀의 대표 이렇게만 돼도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그 사람들 밥만 먹고 그것만 합니다. 우리 뭐 저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근데 이 사람들 의외로 장수하는 사람들 적어요. 자, 물론 그 중에 예외적으로 장수하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그게 극소수예요. 일반인보다 오래 못 살아요. 아니 이렇게 건강하게 운동했는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도 그래요. 30대, 40대, 50대에 아주 중병이 들어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해요. 근데 저 요새 이제 제가 구급차 한번 타고 나니까 어쨌든 관심을 내가 몸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돈 안 들어가는 쪽에서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두 세 가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현재 뭐 30대, 40대 그때 좋지 50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 심각한 상황에 빠진다는 걸 알았어요. 특별히 자기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몸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여기서 이제 건강 얘기할 때게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고요. 일단 이 핵심 오늘 아웃라인만 봐야 되니까. 자, 질병도 세 개로 나눠지죠. 치유되다. 또 하나는 온전케 되다. 하나는 또 마귀 퇴치. 이거 영어도 힐드, 메이드 홀 다 써야 되는데요.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여기 먼저 치유되다. 그리고 누군가 본인들이 공부한 사람들, 노트 정리한 사람들은요. 핵심 내용은 그대로 제가 또 그냥 가져온 것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요. 백부장의 종이 이제 성경으로 추적한 마비병, 중풍병 같습니다. 8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백부장이 기가 막힌 대답을 했죠. 했죠. 내 길로 가라. 내가 믿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시니 바로 그 시각에 그의 종이 나으니라. 여기 나으니라. 치유되다. 힐드.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14장에 가면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날 때부터 그 뭐야 신체 그 뭐라고 이거 해야 되나? 8절에 사도행전 14장 8절에 루스드라의 발이 허약했던 사람이 아니 여기 발이 허약하다고 그러구나. 우리 옛날 말로는 그 안진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을 써야 되나 써야 되나 그 생각하다가요. 그는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불구가 돼 결코 걸은 적이 없더라.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바울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병 고침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알고 참 중요하죠. 안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힘들죠. 물론 예수님이 눌러버리면 뭐든지 다 되지만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병 고쳤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유지해야 돼요. 유지하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몇 개월 못 가요. 또 1년, 2년도 못 가고. 왜? 고침받은 다음에 방심해 버리거든요. 그때부터가 문제인데. 그래가지고 몇십 년 그 간직하려면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거든요. 전 여러 사람 봤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고침받은 다음에 한 달, 두 달, 석 달, 길어야 6개월 이렇게 가가지고 그냥 다시 슝! 소식도 없이 떠나버려요. 믿음을 유지 못하는 거죠. 지금 혹시 몰라요. 이 방송을 듣거나 또 아픈 사람들이요. 그때 나은 게 중요하죠.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나은 다음에 그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믿음밖에 없어요. 근데 믿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성경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누가 안수해도요. 그게 물론 하나님이 신적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 외로는요. 정상적으로 안 살면요. 걷어가 버리십니다. 하나님 주신 다음에. 왜? 네가 잘못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게 개판으로 사는데 그걸 유지시켜 줍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10절에 큰 소리로 내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니 그 사람이 뛰고 걸으니라. 아멘. 명령하고 있잖아요. 일어서라고.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죠. 그 다음에 메이드 홀, 온전케 되다. 이거는 완벽하게, 이게 신적, 디바인, 신적 치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요. 마태복음 9장 22절. 12해 동안 혈류병에 걸린 이 자매 이야기죠. 20절부터 이제 원래 봐야 되는데, 보라,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던 한 여자가 그분 뒤로 와서 그분의 옷단에 손을 대니, 이게 아니, 이게 전염병이 아니라, 이런 불치병이 걸린 사람이 더더구나 이스라엘의 남자, 이거는 벌써 돌멩이 감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주 시대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보다 더 엄격한 게 이스라엘인데요. 이는 그녀가 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온전케 되리라 하였기 때문에 벌써 마음속으로 낫는다고 믿었어요. 이거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용감하게 그냥 간 거예요. 뭐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돌격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한테 승부 걸 때에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녀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주님,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리라. 그래서 주님은 한마디도 안 들어도요. 그 사람의 속을 다 아시니까요.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시각부터 온전하게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죠. 또 사도행전 9장 33절 34절에 가면요. 애니아라는 사람이 베드로를 통해서 낳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온전케 되다. 그 다음에 마귀 퇴치. 이건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마가복음 5장에 군단마귀 들린 그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 명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마가복음 5장 9절만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1절 9절만 읽을게요.
이런 그분께서 그 얘기를 하신 너 부정한 영화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이라 마귀한테는 꾸짖는 겁니다. 나와라 꺼져라 이런 식으로. 그분께서 그 얘기 물으시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시면 그가 대답하여 내 이름은 군단이오니 이는 우리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 들어가고 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계속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몇만 명이 들어가냐? 우리 명으로 따진다 그러면 무제한입니다. 무제한.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옛날 그 신학자들은 싸웠죠. 바늘 끝에 마귀가 몇 명이 있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 밥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논쟁하고. 또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요 18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를 쫓아다니는 점치는 소년 그 악한 영이 계속해서 바울한테 시비 걸죠. 그냥 바울이 쫓아내잖아요. 결국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는 사건이죠. 자, 질병 문제 여기 구원에 하나님은 포함시켜가지고 너희들 병들어서 병원 의사 그리고 시간 물질 그리고 몸 괴롭죠. 잠도 안 오고 주님이 구원에다 집어 넣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성경 읽을 때게요. 그 이 뜻을 알면요. 아, 여기서 구원은 병에서 빼준다는 얘기구나. 여기서 구원은 내가 제사함 받았다는 얘기구나. 또 여기서 구원은 이제 하나만 더요. 재정 문제, 물질 문제, 가난. 이것도 중요하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재정 문제가 끝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요. 은혜라는 그 말씀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요하셨으나 하늘의 하나님이셨죠.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건 영적 또 문자적 다 같이 해석이 되는 구절이죠. 영적인 부요함도 주시고 은혜라는 이 단어가 선물이란 뜻이죠. 대가 없이 주는 거. 근데 최고의 자리에 계시는 분이 최하의 자리. 그 아까 목동들 복음 얘기할 때게 그리고 그 숙소도 없어가지고 마국간에서 그 구유 통해서 말 구유 통해서 탄생하시고 최 그리고 가장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시고 우리 뭐예요? 최고로 높여주고 부요함 속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럼 이거 여기는 그럼 영적 뜻으로 해석하는 게 거의 맞습니다. 그 뒤에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거꾸로죠. 8장 9절을 9장 8절로 가면요.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여기 또 은혜가 나왔습니다.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이거 물질이잖아요. 여기 은혜는요. 아까 그럼 영적으로 해석하면요.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물질이 있어야지 그리스도인도요. 드릴 수 있습니다. 구제도 하고 성계도 하고. 저는 다른 얘기는 안 합니다. 11조 감사, 구제, 성교는 최소한도. 그 나머지는 저는 더 얘기 안 합니다. 그거는 뭐 각자가 자기가 알아서 믿음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거는 네 가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리고 근데 그 물질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없습니다. 물질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내가 받아야 되냐? 바로 그 위에 구절에 있어요. 6절, 7절에요.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 이거 헌금 드리는 기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는 인색하게 너가 인색하게 이건 예를 들어서요. 1,0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10만 원을 드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인색한 거예요. 100만 원 가진 사람은요. 10만 원 드려도 돼요. 이거 10분의 1이잖아요. 근데 1,000만 원 가지고요. 요거 10만 원 드리려고.
이 많이 뿌린 그렇게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많이 드리면은 하나님이 많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은 뒤에 남긴 걸 보신다고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부가 인정받은 거 아닙니까? 전 재산 두 랩돈을 다 드렸으니까요. 남은 거를 갖다 하나님 계산하시지 드린 액수가 크냐 작으냐가 그거는 문제. 만약에 큰 돈 드리는 사람이 최선이라 그러면요. 그 하나님은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가짜 하나님입니다. 이 인색이라는 게 그 뜻입니다. 인색하게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인색하게 준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니까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 풍성하게 거두려는 것이. 네 양심에서 그 7절에 나왔죠.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첫 마음이죠. 시간 지나면 자꾸 그게 흐려지거든요. 점점 줄어요.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요, 나중에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이건 손해란 얘기예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라. 이왕 내는 거 기분 좋게 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구절이 이제 온 거예요. 넉넉하게 그러면 내가 채워주겠다. 구원,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져내셨는데, 뭐예요? 죄 용서해가지고 지옥 가는 데서 건져내셨다. 그 질병으로도 고통받고 있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죠? 약이랑 의사한테 노예가 되기 싫습니다. 저는 이거 하나님 몰랐을 때도 알았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안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간증했잖아요. 저 고혈압으로 엄청나게 그 상상 초월이었거든요. 고혈압 약 하나도 안 먹었어요. 그냥 죽으면 그냥 죽어버린다. 그 약을 안 먹는다. 그 평생 그 약 먹는 사람들 제가 봤거든요. 한 주먹씩 가지고 다니면서 몇십 년을 먹다가 죽더라고요. 나는 저거를 저렇게는 안 한다 그랬어요. 그냥 가면 가지. 그때 하나님 전혀 모를 때입니다. 그 의사한테 가서 굽신굽신하는 것도 싫고. 그 다음에 재정 문제. 그래서 이걸 뭐라 합니까? 종합 선물 세트 패키지예요. 구원이라는 거. 그래서 구원 제대로 공부하고 알고 여기 깊이 들어가가지고 또 여러 가지 알면요. 인생의 최고의 그 삶의 경지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4절. 그래서 바울 사도가 히브리서 2장 3절에요.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이 큰 구원. 엄청나죠? 이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떤 종교에서도 어떤 인간도 이거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 그리고 복음의 세계로 들어왔을 때게. 그리고 당사자가 말씀으로 거듭났을 때게. 이 큰 구원.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이요. 주님의부터 시작이죠. 시작과 진행과 완성이 전부 다 하나님이시죠. 세 분 하나님께서 합작하신 거죠.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가 확정하신데 이 사도들이 그런 처음 이제 주님 제자들이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거기서 바울이 계시 직접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 사도들보다도 열두 사도들보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님의 선물들로 그들에게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이 구원에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기적 이적들이 다 들어갔다. 할렐루야.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도입부입니다. 연합과 구원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내용 전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2023년 4월 12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연합과 구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구원론을
연합과 합쳐가지고 새롭게 정리하고 있는 그 공부입니다. 물론 저 역시도 지금 이 시도가 그 전에 살짝살짝은 조금씩 했어요. 근데 본격적으로는 하지 않았는데 사실 가면서 또 하고 나서도 수정과 보완을 거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낮에 이제 그 돌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우선은 지금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요. 아주 정밀하게 해볼까 그러다가 그거는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서부터 정밀하게 복잡하게 하면은 내용이 한없이 많아질 거고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제 그거를 즐겨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래 가면서 나중에 또 하고 나서 보충하지 뭐 그런 생각으로 지금은 당장 그렇게 눈앞에 보이는 내용들 그것만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인생은 삶은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다는 거. 이거는 거의 절대적입니다. 뭐 권력자 집안에서 태어나고 부잣 집안에서 태어나고 그런 상관없습니다. 단지 그들이 노출만 안 하다 뿐이지 단 한 명도 저는 예외가 없다고 이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명도 인생 편안하게 걷는 사람 없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이럴 때게 구원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모든 문제에서 단지 우리가 구원하면 천당 가는 거, 지옥에 안 가는 거, 여기에 한정시키는 게 세뇌돼 있죠? 구원은 그게 아니죠. 패키지 선물 세트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에 빌립보 감옥에 간수가 바울 사도, 또 신라도 있죠?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30절 그들이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기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죠. 감옥이 지진으로 무너졌는데 도망가지 않고 다 있다는 거. 그 간수는 자기 밥그릇이 문제가 아니라 목숨이 날아가는 일입니다. 범상치 않은 인물들이구나.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사건에서 또 이 상황에서 그리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구원을 안 받았죠. 뭔가 신이 있다고 이제 알았다는 얘기죠. 그건 하나님의 계시고 은혜죠. 본인이 잘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아멘. 주님 믿으라. 또 한 군데 보면요.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부르는 자. 대상은 주님 한 분으로 똑같습니다. 믿으라. 또 부르는 자. 이거는 사실 막연한 얘기죠. 뭘 믿어야 됩니까? 또 왜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그분이 한 일이 뭔지 내용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이 공부를 할 겁니다. 이 구원자는 주님이라는 게 분명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오직 한 분이시죠. 자, 먼저 1.
구원자 메시아의 조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그 구원자의 조건이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먼저 보고서 거듭 얘기합니다. 구원은 제가 기초라고 얘기합니다. 기초니까요. 아, 이거 초보자 때 배우는 거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원이 기초라는 얘기는요. 성경에서 구원이 시작이고요. 진행이고 마무리예요. 완성이에요. 완성. 구원의 모든 십자가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 거기서 파생돼 나가는 그런 뜻으로 기초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 어항에 있을 때게 갓난아일 때게 거듭나가지고 바로 배우는 거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면요. 완전히 착각 속에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메시아로 오셔가지고요. 가성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 하고 떠나셨어요. 그 주님이 다 이루신 일을 우린 찾아가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나머지 내용은 여기 구원에 다 붙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실질적으로. 탑의 탑.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은 기초라는 얘기, 시작이라는 얘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전체입니다. 성경 전체를 꿰뚫는 이야기죠. 구원 없으면 성경 뭐 하려고 저희가 봅니까? 일반 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얼마나 좋은 책들이 많습니까? 명작이니 고전이니 해가지고. 차라리 그거 보는 게 나아요. 성경에 구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으로서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도 인정하는 거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책이라는 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그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구원자의 조건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은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걸로 너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거죠. 구속받은 거, 속죄받은 거. 19절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십자가 희생, 보배로운 피로 또 구원받았다. 자, 구원자의 조건에서요.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무죄한 자, 무죄. 죄 없는 희생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죽을. 구약에서 동물 제사 드리는 게 뭡니까? 내 죄를 짐승의 머리다 안수를 해가지고 그것도 내가 직접 잡습니다. 단지 가서 태우는 건 제사장이 하지만요. 내가 쫙쫙 자르죠. 각 내죠. 왜요? 내가 돌아다니고 내가 이제 뭐 입을 자르면서는 내가 입 가지고 잘못한 거 또 귀 이런 거 다 자르면서요. 내가 잘못 들은 거 손, 발 이거 다 자르 피 다 내장 씻어내고 내 속에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거 직접 레이기해 보세요. 우리 그 번제 그거 공부했잖아요. 번제니 소제니 본인이 직접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희생돼야 되는데 죽일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짐승을 대신 가져가서 죽이라. 근데 신약에서도 만약에 그 일이 계속 연장돼서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 지금 전부 다 짐승 자르느라고 그 지정된 장소에 또 가서 인구가 이렇게 많아졌는데요.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표 한 명,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대상은 짐승은 죄가 없으니까요. 그 상징하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세 구절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2절이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아멘. 죄를 짓지도 않는 분. 그러니까 죄랑 전혀 관계 없는 분이란 얘기죠. 요한일서 3장 5절에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알거냐?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다. 근본적으로.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뭐 당연한 거지만요. 사실이고. 이사야 7장 14절에 탄생 자체가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거 마태복음 1장에 그대로 넘어가죠. 마태가 인용해가지고 처녀가 수태하여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 탄생 동정녀 마리아도 그러면 아담의 후손 아니냐. 그렇게 해가지고 의학자들이 조사를 했어요. 그럼 예수님도 아담의 후손, 결국은 이것도 사람 아니냐, 마리아도.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에서는 신이라고 이제 이걸 받들죠. 하나님의 어머니라도. 엉터리 같은 그 인간 사이비들이. 그럼 그건 말도 안 되는 그 헛소리입니다. 피는 아버지 피만 유전된답니다. 이건 과학자들이 조사를 했어요. 의심 많은 과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머니 피는 안 들어간답니다. 한 방울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시죠? 성령님으로 잉태했죠? 그래서 단지 어머니만 빌린 겁니다. 만약에 자매들 피도 들어간다 그랬으면요. 예수님도 예외 없이 뭡니까? 아담의 후손이 되는 거죠.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그래서 하나님이 애초에 남자 여자 결합할 때요. 그 자매의 피는 안 들어가게 의학자들이 앞뒤빨 들어버렸잖아요. 이거 조사하고 나서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뭐 의학이나 이런 건 전 모르죠. 그들이 시인한 거니까요. 탄생 자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탄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죄. 두 번째, B. 그리고 사람이어야 된다. 왜? 사람을 구원시켜야 되니까는 사실은 이제 양쪽을 다 갖고 계시죠. 우리는 이제 그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는 조건은 사람이어야 된다. 그 사람이라는 거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 과거에는 그 제사장이 구약에서 냈었죠. 지금 신약에서는 예수님만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중재자 예수님이 때만 받아주시니까요. 그리고 이것도 그 성육신이라고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신비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나와 있죠. 이거는 뭐 우리가 이걸 이해해 보려고 또 이게 뭐 과학적으로 맞냐 틀리냐 그런 얘기는 어항에 있을 때는 해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그래요. 은혜로 무조건 믿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요. 우리 벌레 같은 먼지 같은 인간들이 거기다가 이러쿵저러쿵 한다는 자체가 가소로운 얘기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은 절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성장 안 합니다.
성경의 내용이 그냥 내가 조금 아직 성장 못해서 이해를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 다음에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 이러고 가야지 거기에 대해서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리고 신학교 교수들이 그런 짓 하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이 거의 없죠. 지네들이 그 무덤을 파고 있죠. 이거 과학적이 아니야. 이따오 소리 하면서요. 로마서 5장 17절 18절에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죠. 자, 사람 성육신 하신 예수님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첫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거 회복한 게 누굽니까? 마지막 아담입니다. 둘째 아담이 아닙니다. 마지막 아담. 더 이상 아담은 없습니다. 첫 아담 있고 주님으로서 마지막 마무리됐습니다. 회복시키셨어요. 이건 참고 5절 아니 로마서 5장 17절 18절 읽어보시고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요.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리빙 소울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에다가 사람 모형을 만들어 놓고 코에다가 숨을 불어 넣으니까는 혼이 됐죠. 이게 인간이죠. 사람이 혼입니다. 살아있는 혼 타락했죠. 그런데 한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거를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연결되게 그리고 특별한 백성, 하늘나라 백성으로 이 창조죠. 옛 것들은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면 새로운 창조물. 창조물이라는 말은요. 과거에 없었던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있었던 게 만들어지는 건 창조가 아닙니다. 인간들이 하는 건 창조라는 게 없습니다. 개발하는 겁니다. 발명하는 겁니다. 또 발전시키는 거죠. 또 뭐 이렇게 더 이렇게 낫게 한다는 거. 그런 뜻이지. 하나님만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뒤에 놓고 요새 전부 제가 찍어가지고 배경으로 쓰고 있는데요. 오늘 이거 밖에 나갔다가 대장 또 찍어가지고 왔죠. 하나님은 그리고 뭐 쑥도 잘하고 진짜 이렇게 베어푸트가 되다 보니까요. 땅바닥을 안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지금까지 동전 하나 떨어진 걸 못 봤어요. 옛날에는 가끔 가다가 길에서도 돈을 받는데 지금 그렇게 땅바닥을만 쳐다보고 다니는데도요.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인식을 못하니까요. 과거의 모습에 구원받은 죄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구원받은 의인. 그런 넌 새로운 창조물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아멘. 내 영이랑 한 영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내 영이라는 게 없어요. 성경적으로 가면요. 주님의 영이에요, 그냥. 완전 완벽하다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죠. 내가 완전 완벽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영, 성령님이랑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네 영, 내 영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한 영에 한 영. 이게, 그래서 주님이 공생애기 때 인자, 사람의 아들은 계속 그러잖아요. 인자, 사람의 아들. 육신적으로 양아버지 요셉이 있었죠. 목수이신. 인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가치, 메시아서로의 가치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요. 주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공생애기간 동안 끊임없이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쫓아다니면서 시비 걸었죠.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냐 이러면서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나. 아멘. 하나님의 문.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가치를 따지겠습니까? 무한대요, 무한대.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인데요. 그리고 스스로 있는 분이신데. 그래서 이 주님의 희생은 이 무한대의 가치를 가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또 사람이셨죠. 요한일서 2장 2절에 이게 나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요.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라. 아멘. 온 세상, 온 인류 전체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겁니다. 여기는 어떤 인간이나 어떤 뭐 돈이고 뭘 갖다 들이대도 안 됩니다. 하나님만 온 세상을 수천억을 준다 그래도 아니 수천억 개가 있다도 소용없죠. 만드신 분인데요. 이게 또 비유를 이렇게 한 거죠. 실질적으로. 그런 무한대의 가치를 가지신 분. 그리고 이제 지금 세 가지 무죄이셨고 중재자로서 사람이셨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그리고 그 가치는 무한대.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메시아라는 증명은 뭘로 하십니까? 로마서 4장 25절이죠. 로마서 4장 25절에요.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주셨으며 우리의 친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아멘. 죽음에서 부활. 이거예요. 이 세상에 죽었다가 잠시 뭐 어떤 상황이 있어가 다시 깨어난 사람이 있어요. 막 신문 뉴스에 나오잖아요. 뭐예요? 무슨 응급실에서 죽었다가 뭐 이렇게 냉동실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살아나온 사람이 있고. 저도 그런 뭐 뉴스나 그러니까 많이 봤습니다. 그건 잠시예요, 잠시. 뭔가 의사가 착오를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겠죠. 근데 주님은 뭐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활동 다 하셨어요. 그리고 또 살아서 승천하셨어요. 500명 이상이 보는 데서. 고린도전 15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 기록할 때에 그때 그 500명 본 사람 중에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궁금하면 너희들 가서 물어봐라 그 사람들한테. 헛걸 본 건지 진짜를 본 건지. 이 죽음에서 부활이라는 게 결정적으로 메시아라는 증거입니다.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 생명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지금까지 무슨 많은 사이비 교주들이 어쩌고저쩌고 헛소리 했는데요. 참 거짓말이고요. 인간이 썩어 빠진 소리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왜 구원에 필요한가? 필요성. 구원의 필요성은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A. 첫 번째, 너희들은 혈통적으로 모태에서부터 시편 51편 5절입니다. 모태에서부터 너희들은 죄인이다. 태생이 억울하냐? 다음번에 답을 줄게요. 아, 나는 뭐 법 한 번 어기지 않고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어쩌고저쩌고. 이게 별 얘기 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 그래서 이 얘기는 상당히 저도 조심스럽게 합니다. 지혜롭게. 이렇게 막 대뜸 이렇게 옛날엔요, 이렇게 이걸 갖고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반발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씨가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표현할 때에 진짜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뭐 처음에 앞서가지고 바로 이렇게 할 때 삐끄러 나가는 수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왜 그러냐면요. 뭐예요? 너희들 아담의 후손은 아담의 형상, 아담의 모양으로 태어난다. 이건 그냥 계속 그냥 유전이다.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조상인데 거기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무조건 갖고 태어난다. 그게 증명하는 게요. B. 너희들은 중심에서 마음으로 이게 이 소리입니다. 아담의 형상. 중심에서 마음. 네가 원하든 원치 않든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들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죠. 자유가 전혀 없죠. 그 돼지 한 사람의 왕국 아닙니까? 돼지를 받들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정보 다 막아버리고 또 이씨 왕조는 고려 왕조보다 더 지독한 게 북한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거 저도 또 제가 원해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론 제 생명 주셨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증거가 드러난다. 예레미야 17장 9절 먼저 한번 가보세요. 렘 17장 9절에 너희들은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어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려. 중심 마음. 자, 너희들은 처음서부터 마음판이 썩어가지고 단지 약간의 차이만 있다 뿐이지.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이죠? 이거 표현 자체가. 뭐, 더 직선적으로 원죄, 오리지널 신. 누구든지 갖고 태어나는 거. 그리고 제가 표현할 때는 공장이라고.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너희들은 이거 다 갖고, 태어나면서, 아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요. 생길 때부터 그냥. 그리고, 나 이거 없는데 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거 인정 못 한다고. 그럼 또 뭐가 있죠? 이사야 1장 4절 가볼까요? 참고 5절 하나씩밖에 안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4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아, 죄 많은 민족이여, 불법을 짊어진 백성이여,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여, 부패시키는 자식들이로다. 그들이 주를 버리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의 분노를 일으키면 뒤로 갔도다. 아멘. 너희들은 언행에서 모든 일에서 죄악 덩어리다 이거 이 얘기예요. 결국 포로로 끌려가죠 이스라엘. 이건 뭡니까? 신지예요. 그래서 신이 있기 때문에 신지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 원리를 모르니까 요거 신즈 밖으로 나온 요 죄들이죠. 그리고 복수 그리고 이거 한문으로 쓸 때는 요건 죄라 그러고 요건 악 그래서 죄악 이렇게 구별했습니다. 죄에서 나오는 악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걸 없애야 돼요. 근데 세상에서는 요것만 없애려고 여기다 벌금 매기고 잘못하면은 엊그저께도 음주운전 해가지고 그 뭐라 그러죠? 8살짜리인가 9살짜리 여자애 4명 치었는데 한 명이 죽었죠. 그 그 음주운전자 죽여야 돼요. 최소한도. 아니면 집 폐가 망신 전 재산을 다 몰수하든지. 지금 인구 없다고 난리인데 법이 그래가지고 그게 또 변호사를 써가지고 빠져나온다는 게 저는 도대체 이게 이 세상이냐 이게 나라는가? 변호사들, 판사, 검사들 먹고 사게 하려고요. 그 법을 갖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요. 크게 절대로 안 만들어요. 난 그런 모범 국가가 싱가포르라고 생각합니다. 뭐 쓰레기 하나만 버려도 100만 원씩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야 돼요. 살인을 해도 그 음주운전은요 최고로 다스려야 돼. 그리고 시동도 걸리지 않게 해야 되는데요. 또 자동차 회사에서 절대 그 결사항전할 거예요. 차 안 팔리니까. 진짜 추잡하고 더러운 세상입니다. 요거 법 그래가지고 집행유예 받고 그리고 또 뭐 좀 저기 막 사회에서 계속 얘기하면요 이제 잠시 넣었다가 또 빼줍니다. 무슨 뭐죠? 무슨 뭐 병 치료해야 된다 어쩌면 뭐 보석 뭐 어쩌고저쩌고 가지고 이거 고치려니까 근본적으로 이거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고 우리처럼 성장하는 사람들은요 이 공장을 없앤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믿어야지. 그럼 서서히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공장 없앤다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냥 이거 고치려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열심히 헌신해라. d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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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ing. 심지어 하나님은 이거 이제 결론을 뭐라고 냈냐면요. 너희들은 혈통적으로 죄인이고 그리고 중심부터 마음부터 마태복음 15장에도 나오죠. 너희들은 주님이 그랬죠. 모든 나쁜 거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그 일곱 가지 쭉 명단 나오잖아요. 근데 세상에 겉만 고치려고. 그러니까 세상은요. 자기들이 철학이다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게 거기가 끝이에요. 잠언 21장 4절 가보세요. 잠언 21장 4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1장 4절. 거만한 눈빛과 교만한 마음과 사악한 자의 쟁기질은 죄인이라. 사악한 자, 악인들의 쟁기질. 이 쟁기질이 뭡니까? 지금 구약 시대죠? 이거 솔로몬이 이거 쓸 때 3000년 전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도 이 세상은 농경사회였었어요. 다 농사져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지금 공업화, 그 100년, 150년 몇 개 더 됩니까? 영국의 산업화 그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 지금도 농사 안 지면 못 살아요, 사람은요. 쟁기질, 땅 갈아엎어야지 씨를 심을 수 있거든요. 농사 지려면. 그러니까 악인들은 먹고 살라고 하든지 뭘 하든지 전부 다 숨 쉬는 것까지 심하게 얘기하면요. 전부 죄라는 거, 그들은. 하나님이 악인은 인정 자체를 안 합니다. 다른 말로 신약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는 모든 건요, 죄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지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뭐 우리나라 무슨 뭐 반도체니, 뭐 조선공업이니 자동차 어쩌고저쩌게 돼요. 그 사람들이 구원 안 받았고, 그중 받은 사람도 있겠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는 짓거리는 전부 죄다. 그러니까 지옥에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가장 착하게, 가장 선하게, 가장 구제 많이 했다 그래도요, 구원받지 못하면. 악인의 쟁기질은 죄다. 진짜 저주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먹고 살라고 하는 거거든요. 쟁기질 그냥 뭐 심심해서 합니까? 너 먹고 살라고 하는 짓거리까지 죄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노골적으로요. 그거 연장선상에 숨 쉬고 너 물 마시는 것까지 다 죄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일. 자, 마지막으로요. 그러면은 한번 구원의 내용, 그 내용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을 해야지 그게 가능한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 가볼게요. 먼저.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했더라. 아멘. Only Jesus Christ. 우리 주님, 대장 되시는 주님. 영원한 우리 신랑이죠. 저희들. 오직 오직 한 분이다. 그리고 그분의 이제 근거, 십자가 희생, 그 주님의 하나님이신데. 고린도서 15장 2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죠. 사장생이라는 세 글자로 줄였습니다. 주님이 나를, 납니다, 나. 우리라고 표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대신해 가지고 십자가에서 아까 얘기했어요. 죄도 없고 짓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메시아께서 벌레 같은 이 세상에 짐승보다도 못한 그 인간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진해서 친히 죽으시고 그리고 완전히 죽으셔가지고 장사되셨습니다. 그 3일 동안 지옥에 다녀오셨죠? 우리 죄 집어 던지고 또 지옥의 감옥에 갇혀 있는 악한 천사들 경고 한번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그 당시엔 낙원이었죠. 구약에서 구원받고 주님 모시기 전까지 구원받은 사람들 전부 다 거기서
원래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죠. 근데 주님께서 거기서 다시 한번 복음 선포하시고 그들 하늘나라로 다 데리고 올라가셔서 지금 셋째 하늘에 갖다 데려다 놓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러고는 사장생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활동하시고 다시 승천하셨죠. 이 사실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을 때 이게 복음이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적용해야죠. 어떻게 적용합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 이 이야기는요. 마음으로 이제 믿는데 이게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확신입니다. 입술로 영접 기도하고요. 뭐 사형리 전하고 뭐 두 날개 별거 다 있죠. 머리로 믿는 거예요. 그건 입으로 그냥. 이거 마음으로 내려오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내려오는 사람은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요. 한 100만 명 중에 한 명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흘러가지고 확신까지 올라가게 돼 있죠. 입으로 고백한다는 얘기 뭐예요? 간증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아까 사장생, 사장생 원래 마입이죠. 다섯 글자로 하면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구원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게 점검을 해야죠. 그래서 적용하고 먼저 근거가 있고 적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확신. 이 확신까지 가야지 저는 아, 저 사람 지체고 성도라고 인정합니다. 그 전 단계 안 온 사람은 제가 조금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대우합니다. 그리고 말을 극도로 조심하죠. 성도나 지체라는 소리를 최대한 피해갑니다, 제가. 그냥 개인이 아무한테나 성도 지체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형제 자매일 경우에는요, 조금 그래도 자유스럽게 써주지만요, 저 사람 구원 확인 안 됐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근데 성도 지체라는 말은 제가 극도로 조심해서 씁니다. 저한테 확실히 확인 안 됐으면요, 안 하죠. 확신에 대해서는 너무 유명한 구절 매일 보는 건데 한번 또 가봅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이 창시자고 완성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구원 안에 있는지 복음 안에 있는지 바꿔도 됩니다.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간증하라. 너 시인해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냐? 너가 구원받았으면 얘기할 수 있어야죠. 내가 병 고침 받았으면요. 어떤 의사가 어떻게 치료해가지고 가서 떠들잖아요. 내가 미장원 가서 머리 잘해오면 뭐 잘했다 좋은 거 보면 그 떠들어내는 것처럼 너가 진짜 구원받았으면요. 가슴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입 다물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직 본인이 확신 못하는 거예요. 저 그렇게 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정면으로 찍고 들어오잖아요. 넌 네 몸 성자에는 그러니까 설교 듣고 입술로는 따라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아멘하고 별소리 다 해요. 그냥 이 교회에서 할렐루야 그러고 막 헌신하고 막 성가대 쓰고. 근데 실질적으로 본인은 구원받은지 모른다는 얘기. 얼마든지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거 아까 얘기한 게 악인의 쟁기질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반문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성경을 공부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요. 진짜 감사하고 있습니다. 기도에만 푹 빠져 있다가 방향을 돌려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죠. 기도는 사실 골치 아프지 않거든요. 그냥 열성적으로 몸으로 밀어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공부는 그렇지 않거든요. 차곡차곡 한 발짝 한 발씩 쌓아 올라가야 되니까. 자, 확신에 대해서요. 이건 이제 오늘 공부 아웃라인만 얘기하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갈 겁니다. 과거에는 제가 구원에 확신이 있는가 증명하는 그 강의 많이 했어요. 막 10년, 15년 동안. 되게 막 마음속에서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 당신 성령 안에 있다는 거 알아야 된다. 지체를 사랑하게 돼 있다. 당신을 헌신하게 돼 있다. 10가지, 20가지를 내용별로요. 상당히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 노트에 엄청나게 내용이 많이 있죠. 이제 그거, 아, 옛날에 나도 올챙이 시절에 이걸 가르쳤구나. 그게 보편화돼 있거든요. 상식화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거랑, 물론 그거 필요해요. 그것도 어떤 절차상으로 초보자 때 이렇게 알아야 될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거를 들먹거리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3가지만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이 확신 문제를, 이게 왜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아멘하고 구원받았다고 떠들고 다녀도요. 확신 없으면은 말짱 도루묵입니다. 첫 번째, 어, 당신이 회개했는지 돌아봐라. 구원받기 복음을 들으면서 그때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요. 한참 지나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터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회개가 시간차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회개는 필수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요구하는 거,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당신은 믿고 있느냐. 첫 번째가 이겁니다. 회개와 구원의 영원한 보장.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소리, 구원은 가봐야지 안다는 소리, 그런 거지 발사기 같은 소리는요, 집어던져 버리고요. 그러니까 자기 구원에 확신이 없으니까요, 유튜브나 어떤 그 교회 들어갔다 설교, 뭐 어떻게, 뭐 이렇게 테이프 방송 이런 거 듣다가요, 구원 잃어버린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나 그 사람들 목사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 사람들 본인이 구원을 못 받아가지고 난 그렇게 한다고 알고 있어요.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는 겁니다. 성령님 우리랑 장난하려고 들어오셨다가 나갔다 하시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오면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고. 물론 성경에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상황이랑 시대랑 대상이 다른 겁니다. 근데 무식해가지고요. 그걸 모르니까 자기 구원 잃어버린 줄 알고 바들바들 떨면서 살게 되겠죠. 하긴 그것도 모를 거예요. 네,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그 교단에서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재림을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은 분명히 기다리게 돼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보면 볼수록 이 땅은요, 지옥입니다, 지옥.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도 1년 좀 넘었죠? 자, 중국도 가만 안 있어요. 대만. 그리고 지금 아시아 전체가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상 초월해. 왜? 전 세계적인 다툼이 일어나야지 적그리스도가 오는 통로가 되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식량 전쟁서부터 해가지고 기후 위기 온갖 게 다 터져 나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요. 그리고 결국 대한민국 들어가죠. 살아남는 사람 극소수예요. 우리는 그 전에 올라가니까 룰루랄라 하면서요. 그 주님을 기다려. 근데 이 땅에 아직도 마음 쓰고요. 여기서 돈 벌어가지고 내가 뭐 좀 죄송합니다. 아파트를 만들어가지고 좋은 차 사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속으로 그러죠. 한심한 인간. 아이고 숟가락 놔라. 넌 앞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또 자식한테 뭘 물려줘야지. 또 뭐 SKY 스카이대 나와가지고 내가 출세해 저쩌고저쩌고. 아통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주님 재림 기다린다는 얘기는요. 이 안에 나한테 보상이 있고 보상 전에 심판이 있다는 거.
보상과 심판. 알아야 돼요. 저 완전히 바뀌었어요.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연합 알아야 돼요. 깊이는 뭘로 들어야 돼요. 제가 여기서 이제 초보자 연합입니다. 초보자. 자기 위치와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포지션. 구원받았으면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는 거. 그리고 상태, 상황, 이 세상의 어떤 상황. 이거 다음 시간에 이 세 개 공부할 겁니다. 이게 이제 전 구원의 확신이라고. 물론 이제 성령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갈급한 마음, 뭐 지체를 섬기고 싶은 마음 맞습니다. 그것도. 그건 진짜 바닥에서 매일 하는 얘기고, 그 얘기는요, 천지니까, 막 책도 그렇고요, 막 설교하는 사람들 매일 그것만 하잖아. 그래서 이제 바꿔버렸어요. 이게 기본이다. 세 개. 다음 시간에 이것 다룰 겁니다.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8월 21일 수요일 태풍 종다리가 지나간 다음 비가 내렸다 말았다 한강공원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한 걸음걸이 하나 만났습니다. 무릎을 완전히 치켜들고 걷는 겁니다. 특별하네요. 새로운 발견.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행주 배경.